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동양에서는 하늘을 하나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살았는데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수임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뇌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와서 뭐 도와달라, 이게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하는 거. 이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여자예요. 과부가 뭐 힘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여자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겁도 안 내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 여자 얼마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달달 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저 여자가 와서 하소연하는 소리 빨리 들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줬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재판관을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그 과부, 힘없는 과부, 찾아가서 자꾸 졸라대는 과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모두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도 알고요. 그 기도의 힘이나 위력이나 능력도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세상적인 삶에 육신이 피곤하고 경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도 생활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도 만족할 만큼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든 솔직한 고백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지만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게 기도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심지어 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이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 취직을 부탁하려고, 아무개, 그 사람 잘 알잖아. 그 사람 좀 이렇게 좀 얘기해서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해봐. 좀 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취직시켜 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옥터를 움직이고 찾고 채인 걸 풀고 그리고 간수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찬양의 힘이고 감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감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내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두아디라 성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하러 갈 때 이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니 선교하러 간다는데, 아시아로 선교하러 간다는데, 그랬으면 이쪽 우리 한국 쪽에도 복음이 얼마나 일찍 들어왔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거든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루아디라예요. 자, 이 두아디라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을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전도를 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준 거죠. 그 여자가 맨정신이 됐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점치게 해서 돈 버는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울이 괘씸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고소거리가 되고 그게 무슨 재판거리가 돼요. 근데 바울이 하여튼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깊은 옥중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감옥 하나가 아니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몇 중 감옥에 지금 들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신경질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짜증도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 여기 내가 여기 가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난 아시아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두아디라로 보내놓고, 하나님 날 왜 지금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하나님 왜 날 지금 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본전, 자기 기본이 뭔가를 한시도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바울은 늘 고백이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메섹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계속해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 배운 지식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신앙에서 나온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하는 게,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정의였어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이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에 꼬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끌려가서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보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눈이 벗겨지고 보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봤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체험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방법을 바꿔서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그때는 뭐 가정 예배고 뭐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모여서 뭐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누가 모이는지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이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참석했다가 가서 그 사람들 나중에 싹 붙잡아가면 투망식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모여야 되는 건지 안 모여야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까지 당했어요. 바울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바울이요. 자, 그렇게 하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왔어요.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채우는 일이에요. 그냥 보통은 착고까지는 안 채워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됐지. 삼중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완전 중죄인이에요. 자,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직분을 줬다는 거죠. 이 직분 열심히 감당하다가 내가 매 맞고 감옥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있을 거예요? 상급 있을 거 아니에요. 면류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원망하고 불평거리인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했겠어요. 때가 딱 되니까요.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잠긴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발에 묶였던 착고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딴짓하다가 딱 보니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간수가 감옥 지키다가 죄수들이 탈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수만 죽는 게 아니고 간수 가족, 우리나라 같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조 시대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는 거예요. 왜 자결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도망갔다.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아내가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는 밖이 보이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보니까요,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거 다 씻겨주고 음식 먹이고 치료해줬어요. 불법이죠. 로마 법에 의하면요, 그 죄수는, 간수는 사형감이에요. 그거 나중에 알면요. 근데 사형받을 걸 각오하고도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다 예배드리면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옥문을 열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 되었던 일입니다. 마치 오늘 낮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찬송한 겁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같은 게 뭔데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내 같은 게 뭔데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게 하는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네. 교회 안에서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들 당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아직도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게 철저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욕을 먹는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으면 감사하라고요. 괜히 처신 잘못해서 말 잘못해서 욕도 먹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욕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니까요. 네, 감사해야 돼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뭔데 이 어려운 인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시는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안 당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로 상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와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감옥이 뭡니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은 교도소 감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풀린다고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가 깔려있는 찬양, 감사가 깔려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일들은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는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서 육체의 병이 생기고 정신병들이 생기고 상실감과 우울증과 온갖 질병들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운명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인 착고가 풀려지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발목에 착고가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래. 누가 발목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녀석들이, 손주가 자기 착고래 바래. 이제 자유롭게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손주가 양쪽 발에 딱 착고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손주들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난 아직도 그 형편이 안 돼서 큰 소리는 제가 못 칩니다만은 속으로는 그래, 아이고 안 됐다 싶어요. 안 됐다 싶어요.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좀 이제 힘들게 살다 이제 자유롭게 살만한데 아이들이 착고가 돼. 여러분들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 그 복이에요. 또 어른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으면 자녀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착고가 되면 힘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요, 절대로 착고로는 손주들을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데 어떤 상황을 한번 보니까요, 자녀들 죽어라고 키우고 손주들 그렇게 힘들고 키웠는데도 나이 들어서 이제 병들고 뭐 몸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나 손주들이 아무 힘이 안 돼 보니까요, 아무런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사시고 자녀들이 착고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발목을 안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주의 일 하시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천국에 쌓아놓을 걸 준비하십시오. 뭐 자녀들 키우는 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직분 받은 사람들이. 고대는 범죄자에게는 발에 족쇄를 만들어 씌웠어요. 거기에 쇠사슬까지 메었어요. 도망치려면 다리를 자르고 도망을 쳐야 됐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가장 구속력 있는 방법인데 감옥에서도
발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묶였던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려나간 거예요. 감사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생활에 뭔가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상황은 어디든지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착고들, 생활이 안 풀려서 늘 고민하고 부자유하고, 그래서 신앙의 힘을 잃고 사는 그런, 반드시 모두 풀어야 하는 그런 영적 착고들,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기도의 힘, 감사의 힘, 찬양의 힘으로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성도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일으키고요, 불신 영혼을 회개시키는 역사까지 있습니다. 자, 검을 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합니까? 바로 이 간수 가정을 통해서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수를 그렇게 사사로이 대접을 하면 이건 엄격하게 유명한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간수가 그 일을 했다는 말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철저한 신임이 있었고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 받으면 받았고 구원받는 이 일을 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집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온 가정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온 가정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막 날뛰면서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적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도 우리 가서 이렇게 그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여전도 회원들 잘 노는지요. 그렇게 잘 노는 사람들을 집에다 붙잡아 놔두고 설거지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에 한 2번씩 가서 춤을 추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우리 저 바닷가 갔다 올 때 제가 보진 않았는데 들었는데 보니까요, 이제 관광버스 몇 대가 갔잖아요. 근데 어떤 관광버스는 보니까 누가 주선을 했는가 봐요. 막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할 사람은 요 버스로 모여라, 이렇게. 관광버스가 4대가 갔는데 버스 하나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렸대요. 올 때까지 막 자리에 안 앉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놀았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런데 운전사가 하는 말이 뭐냐, 기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저렇게 거기서 여기까지 2시간 반 3시간을 술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저렇게 놀 수가 있느냐. 기사가요 놀래더래요. 보통 보면 옛날에는 술 먹고 술 기운에 노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들도 구원받는 기쁨이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까지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심리학,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범죄 심리학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동국대학교가 유명한 과가 범죄 심리학과가, 그 경찰 심리학, 뭐 경찰학과, 범죄 심리학과가 이런 게 그 동국대학교의 유명한 과예요. 네. 제가 그 범죄 심리학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 심리학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냐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던 사람이 속으로는 막 이렇게 약도 사 모으고 뭐 죽을 준비도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근데 겉으로 죽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죽는데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강팍한 마음에, 그러니까 간수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 좀 사가지고 오지 말아요. 그래. 우리 여전도에서 뭐 한 보따리씩 이렇게 라면 박스로 뭐 몇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거기 사람 숫자에 맞춰서 뭐 빵도 사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사들고 들어가요. 그 안 사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채플 예배 끝나면 그거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거기 지키는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 좀 사들고 오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죄 짓고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대접 잘 받는데요. 근데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사들고 오냐고. 아니, 보면 아주 되게 신경질 나나 봐요.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못 사들고 오게 하더라고요. 죄 졌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죄 그거 도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준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순식간에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하면요, 똑 부러져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 한번 해봐봐요. 가야지요 그래요. 내일 당장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죽어도 교회 안 와요. 가야지요 하는데 누굴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근데 교회 뭐 하러 가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고, 교회 안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음이 똑 부러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간수의 마음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면요,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라반을 통해서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문을 여는 힘, 감옥 문을 열든지 창고를 채운 열쇠의 문을 열든지 아니면 강팍한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든지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